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 136편의 말씀을 가지고 하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서울시에 있는 119 구급대가 한 해에 보통 출동하는 횟수가 29만 2천 건이라고 합니다. 한 해에 29만 2천 건의 출동을 하고 그 중에 21만 2천 명 이상을 병원으로 옮겨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1만 2천 명이 되는 사람들이 한 해 동안 119 소방대의 헌신적인 봉사로 생명을 건지거나 위기에서 벗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21만 2천 명의 사람들 중에 어떤 형태로든 감사를 표현한 사람은 3%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0명 중에 3명만 감사를 표시한다는 거죠. 소방대원들이 하는 일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여기는 건지 감사가 너무 없다는 겁니다. 일본의 신학자인 우찌무라 간조는 인간이 겪는 가장 큰 저주는 질병이나 실패, 배신이나 죽음이 아니라 가장 큰 저주는 첫 번째,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이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귀에 들어오지 않는 닫힌 귀요. 세 번째, 감사한 마음이 생기지 않는 메마른 마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탈무드에는 사람을 알려면 세 가지를 보라. 첫 번째, 그가 무엇을 위해 돈을 쓰는지, 돈을 어디에 쓰는지를 보라. 두 번째, 그가 어떤 것에서 쾌락을 느끼는지 보라. 뭐에서 기쁨을 찾는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감사하는지 불평하는지를 보라. 그게 사람을 평가할 때 갖는 기준이다 라고 탈무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감사의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추수감사주일 11월 첫째 주에 이미 감사 예배를 올려드렸지만 사실은 11월 셋째 주가 공식적으로 추수감사주일로 올려드리는 날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감사의 생활을 한번 점검해보고 감사를 결단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특히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7개 절기, 7대 절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7대 절기를 가만히 살펴보면 모든 절기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감사를 기반으로 제정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에게 감사할 이유, 감사할 근거를 주시려고 절기를 제정했다는 것입니다. 가장 첫 번째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이 유월절은 애굽의 모든 장자, 모든 첫 번째 것을 죽일 때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의 집에는 죽음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살아남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은 죽음에서부터 구원받음에 대한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절기가 됩니다. 두 번째 무교절인데 이 무교절은 그들이 애굽에서 나갈 때 누룩을 넣지 않는 누룩을 넣지 않았다는 말은 누룩을 넣어서 부풀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간이 필요하죠. 그런데 그럴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밀가루 반죽을 해서 바로 빵을 구웠다는 거예요. 이걸 무교병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급하게 빵을 구워 먹고 빨리 나가라. 그리고 앉아서 먹지도 못하고 선채 허리띠를 동이고 지팡이를 들고 그리고 그 무교병을 먹고 빨리 애굽에서 탈출하라. 그러니까 이 무교절은 그들이 종되었던 애굽으로부터 해방된 것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절기가 무교절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초실절은 이스라엘이 애굽을 나온 지 3일 만에 홍해를 건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을 펴셔서 홍해를 가르시고 그들을 건너게 하심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데 그때는 첫 번째 곡식, 첫 이삭을 추수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초실절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도록 했습니다. 77절이 있습니다.
이것을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이때는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로 나와서 약 50일이 지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시기 위해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릅니다. 그때 모세가 계명을 받기 위해서 올라간 날을 기념하면서 여름 추수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여름 소산물을 올려드리는 감사절기로 올려드리는 날이 77절입니다. 나팔절은 7월 1일입니다. 이스라엘의 신년은 7월입니다. 그래서 7월 첫날, 새날, 새해,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올려드리는 절기가 나팔절이었습니다. 그리고 7월 10일은 대속죄의 일입니다. 이날은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입니다. 12마리의 황소를 잡고 그 황소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온 이스라엘의 죄를 사해주는, 모든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는 날, 이 날이 대속죄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사함받음에 대한 감사의 절기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초막절은 수장절, 장막절이라고도 부르고 바로 추수감사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광야에서의 그들의 삶을 이끄시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지켜주심과 인도하심에 대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로 1년의 소산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감사의 절기였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절기는 하나님께서 너희가 진정으로 감사할 자가 누구인지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라, 감사를 목적으로 제정하신 절기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은 본문 시편 136편은 이스라엘이 이 3대 절기, 6월절, 77절, 초막절에 성가대와 온 회중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찬송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저는 이 시편 136편을 묵상하면서 세 가지 교훈으로 묵상을 했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시편 136편은 26절, 26절로 이루어졌는데 이 26절 안에 감사하라는 말씀이 26번 기록되고 있습니다. 매 절마다 감사하라 라는 말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라는 말씀과 함께 반복되고 있는 또 다른 표현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한 선포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기 이 인자라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하실, 마땅히 행하실 도리와 호의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즉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을 입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도리와 호의를 누리게 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분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만 의미가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은 인생의 어려움과 문제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겪고 있는 수많은 고통과 상처들, 그로 인한 원망과 불평, 억울함과 분노의 감정을 품고 사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 우리 인생을 향한 주님의 사랑을 선포하면서 감사를 회복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노예의 삶, 무려 430년 동안이나 노예의 삶을 살았고, 그리고 황무한 광야의 여정길에서 그들에게는 늘 원망과 불평, 분노만이 가득했습니다. 원망을 품고 분노를 품고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셨던 갖가지 은혜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에서 그들에게는 감사를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 그들의 삶은 점점 피폐해져 갔고 힘들어져만 갔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을 그들이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오라고 말씀하고 그것을 기대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주셨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너희가 광야에서 힘들고 어려웠다는 것을 나도 안다. 그러나 광야가 매섭고 괴롭고 힘들수록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과 인자가 크다는 것을 내가 알기를 원한다. 봐라, 내가 너희를 위해 행한 일들이다. 이것을 기억하고 나에게 감사해라. 너희가 감사하면 나는 그것을 씨앗 삼아서 그것을 빌미로 해서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이, 사랑과 자비가, 호의가 너희의 삶에서 떠나지 않게 할 것이다. 너희의 감사에 열매 맺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절기를 허락하신 목적이고 이 시편 136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평소에는 감사하지 않아도 적어도 절기 때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란다. 여러분, 절기 안에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매일이 감사여야 하지만 너희가 삶의 힘듦과 궁핍함으로 감사하지 못했다면 이 절기 때만이라도 감사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의 그 감사를 받고 그것을 씨앗 삼아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너희의 삶에 은혜와 풍성함을 더할 것이다. 너희가 궁핍하다고 언제나 인색하기만 한다면 너희의 삶엔 절대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절기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은 실제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들이 힘든 속에서도 절기로 주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들을 치유하셨고 그들을 용서하셨고 그들의 삶의 풍성함을 더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들이 절기를 거스리고 안식일을 범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징계 채찍을 들었다는 것을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알고 감사하는 이스라엘의 감사가 절절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오늘 1절부터 3절에 보면 절대자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사람들이 많은 신들을 두고 있지만 그 모든 신들 중에 뛰어나신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온갖 주를 섬기고 온갖 것들을 주인 삼고 삶을 살아가지만 그 모든 주들 중에 뛰어나신 주님,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심에 대해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4절부터 9절에는 더 위대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홀로 큰 귀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을 만드신 하나님, 땅을 바다 위에 펼치신 하나님, 큰 빛들을 지으시고 그리고 그것들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보존하시고 섭리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행하신 이 위대한 일들로 인한 감사가 우리의 삶에도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10절부터 15절에는 구원하신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리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갖가지 기사와 이적을 통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 홍해를 가르고 적들을 멸하시고 구원해 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대한 감사로 주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아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아들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지옥과 저주와 죽음과 인생의 불행과 모든 고통에서 사탄 마귀의 굴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께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16절부터 22절에 보니까 광야에서 인도하시고 가나안 땅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모리인의 왕 시혼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황량한 광야에서 인도하신 하나님, 수많은 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며 이김과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고 천국으로 이끄시는 하나님, 오늘 그분의 인도하심, 그분이 주신 영생, 그분이 허락하신 천국에 대한 감사가 우리에게도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23절, 24절에는 높여주시고 승리 주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가장 가난하고 천한 민족을 높여주시고 그들을 귀하게 여겨주시며 모든 원수에게서 건지시고 승리를 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의 삶에, 나의 삶에 의미를 주시고 나를 가치 있게 하시고 영원한 승리를 주신 주 앞에 날마다 감사가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25절에는 여섯 번째로 일용할 양식을 주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러분, 200만 명이나 되는 엄청난 사람들을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무려 40년간을 먹이셨습니다. 제가 이걸 한번 상상해봤어요. 계산해봤어요. 대전시 인구가 제가 보니까 2025년도 올해 8월 말 기준으로 대전시 인구가 144만 1,596명, 150만 명도 안 됐어요. 대전시 전체 인구가. 그런데 이 대전시 인구 전체를 먹이려면 얼마나 되겠어요? 200만 명이 한 끼에 7,000원짜리 식사 한 번 하려면 200만 명을 먹이려면 얼마나 드는지 아세요? 제가 좀 전에 나오기 전에 계산해 봤다니까요. 그랬더니 200만 명이 한 끼 7,000원짜리 식사하는데 드는 비용이 140원. 140원. 한 끼 먹는데 그냥 하루에 세 끼는 못 먹고 두 끼만 먹는다 치면 하루에 먹는 비용이 그냥 딱 잘라서 300억이 드는 거예요. 300억. 하루에 300억. 이게 한 달도 아니고 두 달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40년이에요. 하루에 300억씩 1년이면 얼마나 되겠어요? 제가 계산하려다가 그냥 말았어요. 숫자 부르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그걸 40년을 먹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왜 이걸 숫자로 계산했냐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베푸신 우리에게 향하신 놀라운 은혜를 쭉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별로 감각이 잘 없어요.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말하면 그냥 감사하네 이 정도예요. 이 구원이라는 게 어떤 개념인지를 우리가 잘 몰라요. 모든 원수에게서 우리를 건지셨다, 이것에 대한 개념이 잘 없어요. 그들을 가로막아선 적들을 쳐주겠다는 것에 대해서 그게 어떤 의미인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우리가 피부로 잘 못 느껴요. 그래서 그냥 먹여줬다는 것,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에게 매일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물을 바위에서 끄집어내서 그들을 먹이셨다는 것을 그냥 돈으로, 우리가 좋아하는 돈으로 계산해보면 얼마나 되는지 여러분이 한번 상상해보라고. 누가 여러분한테 300억 주면 어떻겠어요? 일평생 아마 그 사람의 종이라도 될 기세일 거예요. 주님께서 40년 동안 매일 300억씩을 들여서 200만 명의 백성들을 하루도 굶기지 않고 먹이셨던 것입니다. 매일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바위를 깨뜨려 생수를 주시며 삶의 모든 필요를 채우셨던 주님. 여러분, 우리가 굶고 있습니까? 우리가 줄여서 굶어가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의 양식을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시고 누울 곳을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베푸신 놀라운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감사, 그 부분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무한한 감사가 우리의 삶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의 결론을 26절에 7번째로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땅의 일로는 이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땅의 일로는 이 놀라운 축복이 그들의 삶에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하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던 이 모든 복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었습니다. 그들이 자격을 갖췄거나 뭔가 특별한 것이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전적인 은혜였고 하나님의 크신 인자하심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러한 감사를 통해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을 더욱 삶의 풍성히 누렸던 것입니다. 제가 이 시편 136편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제 삶의 여정도 되돌아보고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시골 깡촌에서 태어나 은혜로 교회 다니고 광주로 유학 가서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신앙이 성장하고 우여곡절 끝에 신학을 하게 되고 전도사를 거쳐 목사가 되고 좋은 교회들에서 부교육자로 섬기고 난생 처음 와본 연고도 전혀 없던 이 대전 땅에 와서 교회를 개척하고 지난 20여 년 동안 목양을 한 그 모든 시간들, 그동안 만났던 많은 사람들, 그리고 지금 함께하는 모든 분들, 정말 어느 한순간도 어떤 만남도 주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었습니다. 이 시편 136편을 읽다 보니 내 삶의 여정을 되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오늘 한번 우리의 삶, 지난 삶을 되돌아보십시오. 어느 한순간도, 어느 한 만남도, 어떤 일도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인자하심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감사가 넘치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136편에는 감사를 방해하는 원망과 불평을 버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감사 생활을 막는 최고의 적은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원망과 불평의 마음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힘드니까 원망하고 불평 나올 수 있죠. 감사할 일만 있으면 왜 감사 못하겠어요?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당연한 원망과 불평이 우리를 더 큰 고통과 아픔으로 몰아간다는 것을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믿는 너희는 보이는 대로 환경과 상황대로 반응하지 말고 믿음으로 반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우리 성도는 눈에 보이는 대로 현실대로 감각대로 반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다는 말은 매사에 특히 힘들고 어려울수록 믿음으로 반응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 이 말은 모든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반응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조금만 어렵다고 해서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감각대로 반응한다. 그건 누가 뭐래도 믿음이 없는 겁니다. 네가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매사에 믿음으로 반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의 진가는 언제나 어렵고 힘든 가운데 나타나고 드러난다는 것을 알고 삶이 힘들수록 더욱 믿음으로 반응하시기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도 늘 환경과 상황만을 보고 감각을 따라 원망하고 불평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결국 그 원망과 불평이 치명적인 독이 돼서 광야에서 유리방황하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민수기 14장 26절부터 28절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이 두려운 말, 이 놀라운 말은,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끊임없는 원망과 불평 때문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 너희가 계속해서 나에게 원망과 불평만 하고 있구나. 내가 너희가 말한 대로 내 귀에 들려진 대로 행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다시 광야로 돌아간 것 아닙니까? 그리고 40년을 광야에서 유리방황하다가 주님의 말씀대로 20세 이상의 모든 사람은 다 광야에서 죽었던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그것을 언급하면서 그들이 우리의 본복이라고, 그들의 점처를 밟지 말라고, 그들처럼 원망하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 11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닥친 문제의 상황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할지, 원망을 할지 감사를 할지 오늘 선택하십시오. 오늘 결정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이 시편 136편은 우리에게 모든 상황에서 무조건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136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1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앞도 뒤도 없이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리고 이 시편 136편의 각 절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 말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136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의 대부분의 찬송시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감사의 모든 시에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사와 그 부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에 베푸시는 선하심과 인자심에 대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단 한 가지, 오늘 시편 136편 26절 모든 구절에서 요구하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단 한 가지, 바로 감사하라.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주님의 선하심이 나타나기를 원하십니까? 감사하십시오. 삶에 주님의 헤세드, 주님의 인자와 긍휼과 사랑과 주님의 호의와 도리가 함께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삶에 주님의 긍휼과 사랑이 필요합니까? 무조건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지속적인 감사는 우리 삶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감사에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이 감사의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무조건 감사하십시오.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삶엔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선하심이 가득합니다. 모든 순간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깨닫고 감사할 때 주님은 우리의 삶에 더 큰 인자와 사랑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종류의 원망과 불평을 내어버리고 그것을 이겨내십시오. 입에서 원망과 불평의 말을 제하여 버리십시오. 그리고 모든 상황 속에서 무조건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감사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는 복되고 귀한 지체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감사합니다. 위대한 일들을 행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광야와 같은 삶에서 나를 인도하시고 비천함에서 나를 높여주시며 영원한 승리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삶의 모든 필요를 풍성하게 채워주심도 감사합니다. 나는 감각대로 상황대로 반응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모든 원망과 불평을 거절하고 범사에 감사만 하기로 결단합니다. 오늘도 나는 내 삶에 베푸신 주님의 인자와 선하심에 대해 주님이 기대하는 단 한 가지 반응이 감사임을 알고 모든 상황 속에서 무조건 감사하기로 선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